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까지 같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마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간략하게 생각하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마가라는 그 부잣집 편모 밑에서 자라난 그러나 미숙하고 연약했던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 안 될 귀한 일을 감당했는가,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마가의 공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정말 베스트셀러 작품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지금도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팔렸고 많이 읽혀지는 이 책의 중요한 또 공간복음의 한 부분을 마가라고 하는 부족했던 사람이 변화돼서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마가는 직제자도 아니었죠.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후기 디모데뿐만 아니라 마가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기록했고 또 하나님의 초대교회 이후에 그 교회들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정착하고 성장하는데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여러분이 교회사를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확인해 볼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웁니다. 이 마가가 그냥 복음을 전하다 끝나지 않아요. 주후 69년 복음 전도자 마가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전성이 유력한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왜 그때 왜 그 지역에 세웠느냐? 여러분, 지금 그 시대는요, 저 유럽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미개인들이 사는 곳이었고 세계 중심이 중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이란이나 바사 제국 페르시아, 또 이라크, 바벨론, 다 그 지역, 동일하게 그 나라는 아니지만 그 지역이 똑같아요. 시리아, 아수르, 그리고 이제 레바논 지역, 그리고 이제 중동,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 지역, 그리고 또 세계 한 축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이제 발흥을 해서 세계 지경이 좀 넓어졌죠.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라고 하는 또 중동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3대 거대 문화권의 그 지역이었던 그 북아프리카 지역,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라는 엄청난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라 교회의 초대 주교, 그러니까 가장
창시자이며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 교회 역사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죠.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뒤에 로마를 떠난 마가가 당시 세계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리더로 교회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또 이슬람 중심으로 박해가 일어나면서 체포되고 투옥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년에 어떻게 죽었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목에 밧줄을 매서 시내를 끌려다닙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그의 유해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매장이 되죠. 어디에? 알렉산드리아. 그가 목회하던 알렉산드리아에 매장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가 로마가 끝나고 이슬람권에 편입이 되죠. 그래서 그의 무덤과 유해를 훼손하려고 해요. 이슬람이. 기독교 문명을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튀르키예라고 하죠. 옛날 터키.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 중요한 교회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 이제 그리스 쪽에 있으니까 좀 살아남았지. 이 요한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거기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파괴됐습니다. 이슬람이. 그래서 유적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튀르키예를 가면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거기에 돈 주고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그냥 교회가 이런 시대에 있었던데 다 파괴됐구나.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그런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회도 그렇게 이제 훼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가라고 하는 인물의 중요성 때문에 그 무덤을 이제 훼손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받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여러분 꼭 가보고 싶은 이탈리아 그러면 어디입니까? 뭐 로마 가고 싶고, 뭐 나폴리 가고 싶고, 밀라노 가고 싶고, 뭐 피렌체도 가고 싶고, 그 다 이제 가보고 싶죠. 또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베네치아는 한번 여러분 가볼 수상도시. 저 가봤습니다. 밀라노 한인교회 잠깐 목회할 때 도와줘서 안내해줘서 잘 다녀왔는데 그 베네치아에 가면 그 성 마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유해는 이 성 마가 교회. 그럼 어떻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묻혔던 유해가 글로 왔느냐? 이슬람이 이제 그의 무덤을 파괴하고 그 유해를 이제 훼손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와 있던 크리스찬 베네치아 상인들이 전 세계로 다 상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마가의 유해를 빼돌립니다. 어떻게 빼돌리냐면 몰래 이제 무덤에서 빼가지고 이슬람이 제일 부정하다 여기는 게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지만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를 그 유해에 덮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은 더 극심하게 싫어하잖아요. 이거 뭐냐? 돼지고기를 우리가 지금 수입해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죠. 그 손도 안 대죠. 접근도 안 한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이제 마가의 유해가 베네치아로 가서 베네치아에 가면 나중에 가면 꼭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참 이뻐요. 성 마르코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생겼는데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바울의 무덤도 또 12 사도들의 무덤도 웬만하면 다 이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유해까지 챙겨서 보존된 사람이 누구냐? 마가다. 나는 이게 우연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뜻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이슬람권이 됐다고 해도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콥틱 처치라고 있습니다. 콥틱 정방교회라고 하죠. 동방교회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통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교회죠. 콥틱.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다시 후에 복원이 돼서. 그래서 그 전승이 어떻게 유지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초기 이 교회 예배 형태를 보고 싶으면 여러분은 뭐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꼭 가보고 싶어요. 이집트에 가면 콥틱 정교회가 있거든요. 소수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예배를 여러분이 보면서 많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예배입니다. 좀 이 형태나 뭐 이렇게 치장은 다 다르지만,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콥틱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이제 서구화되면서 우리가 드리는 건 지금 서구화된 예배잖아요. 진짜 예배는 콥틱.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12사도가 있었을 때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지금 콥틱 정교회. 그 교회의 예배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친숙하대요. 왜? 우리처럼 막 울고 부르짖고 하는 기도가 거기에 있어요. 뜨겁게 찬양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교회가 몰랐는데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서적으로 우리하고 많이 공감되는 게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마가가 세웠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을 교황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교황과는 개념이 다르지만 그 교황이라는 그 명칭을 쓸 수 있는 교회가 알렉산드리아 교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교황처럼 정권을 갖고 있는 최고 으뜸에 위치는 아니고, 이게 참 찾아보면 은혜가 돼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는 우리하고 격이 다른 뭐 높은 위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친숙하게 만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중요한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마가가. 그 지금까지 영향력을. 그 제가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실수도 많았잖아요. 혼이불을 덮고 예수를 쫓아가다가 잡히니까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나체로 뛴 사람. 기분 좋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오니까 감동받아가지고 쫓아갔다가 중간에 다 때려치고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에 그 시초를 놨고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주 설교할 때 힌트를 줬죠. 그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베드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유명한 뭐 목회자나 설교자나 뭐 사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림자만 덮쳐도 병자가 낫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에서 5,000명이 회개를 하는. 그 사람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근데 그 통역자가 누구였다? 마가였다.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어요. 헬라어로 통역합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제자라고 했고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사랑했고 또 그를 많이 가르쳤죠. 그럼 이 사람 밑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기록됐느냐?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두 번째, 누구의 인정을 받습니까? 바울의 인정을 받아요. 처음에는 도망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나중에 10년 동안 없어져서 10년 동안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설교 통역하고 영향을 받다가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니까 바울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줬는데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달라진 것을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로마 감옥까지 갈 때까지 이 마가가 동행하면서 뒤치다꺼를 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그 강력한 설교, 영적인 카리스마, 권능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누구의 영향까지 받았다? 바울의 영향까지.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강조하는 복음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음서,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게 됐냐면, 베드로의 제자요 아들이 되었고, 나중에 바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만한 배경이 없죠.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이며 베드로의 아들이고, 바울의 동행자이며 바울의 인정을 받은 사람. 그래서 바울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 바울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나중에 자기와 합력해서 동역했던 마가를 한마디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따라합시다. 나의 일에 유익한 자. 도망갔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나의 일에 유익한 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손해 끼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이 누구의 도움도 쉽게 받지 않던 그 사람이 오히려 마가의 도움을 받았다. 도움이 되는 자였고, 두 번째 뜻은 이 단어가 어마어마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없어도 괜찮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이 답변이 너무 빨리 나와서 답변 안 하길 바랬는데 없어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는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망갔던 사람, 저기 변했을까? 이렇게 쳐다봤는데 나중에 같이 지내보니까 변화를 받은 것을 확인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유익한 자를 또 찾아보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직원들을 두거나 많은 협력자를 뒀을 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 다 아무거나 중요한 일을 맡깁니까?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 많았던 젊은이가 부잣집 그냥 미숙한 편모 밑에 자랐던 천방지축에 훈련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인정을 받아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자고, 유익한 자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 중요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갑니다. 이 유익한 자라고 하는 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뭐예요? 능력이란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맡길.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도망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들었냐면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또 일생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 수,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아직도 내가 신뢰가 안 가면요, 능력 있고 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신뢰가 안 가면 이거 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 사람이 진심일까, 이 사람이 계속 성장할까, 이런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그거는 완전한 관계가 아니겠죠. 근데 바울같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운 사람이 마가를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신뢰할 수 있다. 신용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말의 그 뜻을 보면 바울이 내가 비밀이 저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비밀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건 또 신용을 더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비밀을 말할 수 있어요. 김명곤사님 비밀 있어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내 비밀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최고의 비밀 있으세요? 그럼 내가 다 아네. 이게 이런 신용의 관계가 진짜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 내 속까지 다 보여줘도 문제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뒤통수 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주변에 상처받는 거 다 신뢰를 잘못 두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비밀 얘기했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마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 비밀을 다 내가 알려줘도 그거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마지막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것까지 가야죠.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한번 따라합시다. 결과가 뛰어나고 특별했다. 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인물은 하나를 주면 열을 만들고 백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 만들었는데 땅에 묻어두거나 10개 했는데 다 거기서 날려버리거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 근데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를 맡기면 열을 맡기면 백을 맡기면 천을 맡겼는데 만을 맡겼는데 무한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가처럼 유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5번 하면 됩니다. 도움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걸 감당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맡긴 일의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그러니까 욕심은 많아서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맨날 그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둘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더 큰 일을 주시잖아요. 이거를 마가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울의 영향이에요. 이거 두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신을 하나님이 특별히 성마가 교회에 묻어두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자로 시작하는 분이 또 하나 있어요. 바나바. 누구죠? 삼촌이라는 사람이 또 이 사도들 못지않은, 근데 이분은 인품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구브로 지방을 다 전도한 사람. 지금도 구브로 지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 인물이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구나. 왜? 아니, 베드로의 영향에, 바울의 영향에, 또 누구의 영향? 바나바라고 하는 삼촌의 인품까지. 인생을 어떻게 덕스럽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덕스러운 존경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냐? 근데 마가를 보면 또 기가 막힌 마가복음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어머니예요? 마리아가 어머니라고 그랬죠. 예?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남편은 일찍 잃었지만 부잣집 마나님이었던 그 마리아. 그럼 마리아가 뭐냐?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훌륭하게 되는 데는, 여러분 도전받아야 돼요. 자녀가 잘 되는 데는 누가 있어요? 뒤에? 엄마라고 그러면 또 아빠들이 섭섭하니까 부모가 있다고요. 좋은 신앙의 부모.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애들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그걸 보여주면 애들이 감동을 받고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하는 말과 내 삶을 애들이 보고,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좋은 부모로 살아가면 좋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참 위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후에도 그 집을 내놓은 거나 그 전에 내놓은 거나 그 이후에도 내놓은 거나, 이거 생명권 일입니다. 박해 상황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갔던 여인이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세 가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 플러스 누구의? 어머니의 영육간의 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바울도 사실은 포기했었죠. 바나바도 삼촌이지만 아유 저거 데리고 다니다가 내가 바울하고 싸움만 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다? 엄마잖아요. 나는 왜 이 사실을 강조하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공부만 시켜서 잘 되지 않아요.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눈빛도 낯빛도 언어도 여러분의 영성이 영향력을 미치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영향과 바울의 영향과 또 바나바의 영향 플러스 엄마의 그 정성이 중요하다. 근데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마가가 나왔어요. 누굴까요? 예? 그 전에
거 가기 전에 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누가? 마가복음 거의 본인 얘기라는 거예요. 선생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아무리 기도해줘도 정말 중요한 건 본인의 결단이에요. 이 연약했던 마가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남보다 좋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야 부잣집 도련님 저거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실패해야 되나? 쫓아갔다가 좋은 회로 간데 왜 도망가야 되나?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었나? 이걸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사 여러분의 삶,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환경도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씨름하라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이 주는 오늘 설교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이 영향을 줬던 사람들을 다 기억하면서 나는 좋은 스승도 없고 부모님의 뭐 도움도 없다. 그러나 이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마가를 봐라. 왜 마가가 마가 된지 아니? 그 스스로. 세상이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끝났다고 말하면 안 끝난 줄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세상 사람이 다 떠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마가가 자기의 신앙을 펴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이기냐? 상처받았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슨 상처? 그만 받으세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주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데 그 손해와 아픔과 내가 당한 배신과 그 고통과 그 질병을, 그 손해를, 그 억울함을 주님이 안 풀어주시겠어요? 주께서 이걸 붙잡은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자신을 북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 정리할게요. 베드로 영향, 바울의 영향, 바나바의 영향, 엄마의 영육간의 후원, 그리고 자신의 결단. 이것만 가지면 될까요? 그게 있어요. 주께서 통역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바울에게 또 뭐 안질이 있었으니까 기록하는데도 도움을 줬을 것 같아. 난 마가복음. 다른 필경사들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신앙 또 목회의 목적이 뭐냐? 진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더 갈망하여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알지는 못하는 모든 연약한 영역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삶의 방향까지 다스리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어요. 누가? 마가가. 통역 설교하면서 바울을 모시고 선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삶으로 변화된지를 보았어요.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생명 바쳐 전하는 자, 그분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자기 속으로 더 충만히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됐어요. 저는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인데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능력이 역사합니다. 왜? 주께서 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요. 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쭉 마가복음을 제가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강의를 할 텐데, 주께서, 여러분 이제 감동될 때까지 주께서 자신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리고 그 주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만 준비되면, 나만 결단하면, 내가 그분께 붙잡힌 바 되면 마가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어떻게 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설교를 하는데 장문도 없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냥 줄줄줄줄 그냥 간단한 얘기. 우리도 제가 하면 베드로보다 더 각색해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능력이 달라. 왜? 베드로의 짧은 문장 속에 복음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을 해도 베드로가 하는 말에는 성령이 붙잡힌 바 돼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치료되는 것을 보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변화되는 것을 보며 마가가 나도 그 복음을 받아야 되겠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거두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진짜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베드로가 짧게 설교하고,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통역하고 들으면서 마가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많은 언어를 구사했던. 그가 처음에 그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부고 학식도 없는데 문장도 번역, 통역을 제대로 할 필요, 왜? 문장이 너무 쉽고 간단해. 심플, 영어로. 숏.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심플해요. 숏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면 자기가 통역하는데 자기의 통역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회개를 할까? 어떻게 저 무식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림자만 덮쳐도 사람들이 나을까? 성경을 보면 그림자가 덮치면 나을 줄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안 받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있는 신앙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늘 기도하는 것을 보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늘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 속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이걸 여러분이 이번 주에 붙잡아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하나도 각색이 없어. 뭘 전하냐? 영어로 팩트만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사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만을 전해요. 그럼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신학을 많이 해본다고 해봤지만 왜? 해석을 보다가 더 지루해져. 해석을 보다가 더 복잡해져. 그냥 사실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부흥회를 열심히 다닐 때 지금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이요, 참 무식한 분이에요. 이번 설교는 1시간 내내, 근데 부흥회 때 그걸 몇 시간 동안 해요. 예수 구원, 예수 피, 예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일어날 사람 일어나고 살아날 사람 살아나고 치료될 사람 치료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저렇게 목회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 다시 제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깨닫는, 복잡하지 않구나.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그 구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사건에 대한 설명도 해석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빈번하 나타나는 과거형을 쓰지 않아요. 마가는 역사적 현재형을 씁니다. 그리고 이 현재형의 표현이 몇 번 나오냐? 151에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예수가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는 치료하고 계시고 예수는 치료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 같지만 151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주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요. 설교 마칩니다. 마가복음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서 현재 여러분 속에 거하사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손마른 자 현재형을 씁니다. 말라 있었어요. 그리고 말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목하여 부르사 내 손을 펴라고 할 때 펴려고 했더니 점진적 편을 씁니다. 나갈 수 없는 손이, 펴질 수 없는 손이, 움직일 수 없는 손이 하려고 믿음으로 응답했더니 손가락이 펴지고 뒤틀렸던 팔이 바로 잡히고 뻗을 수 없던 팔이 뻗으라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뻗으려고 했더니 뻗어져서 주님 앞에 완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마가의 복음은 현재 신앙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거기에 대한 예를 그 이후에 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 여러분이 지금 사모하는 복음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여야 되고 진행형이어야 되고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 능력이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하시니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나 그림자만 덮쳐도 나을 줄로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도록. 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다. 마가가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함께 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결국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사 주님이 나를 통해 능력을 행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치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재 진행형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명곤 선생님 반주해 주실 동안 우리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는요,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의 그 역사를 지금도 내가 함께 한다고 하신 그 주님이 현재형으로 말씀하셨고 마가를 통해 현재형이라고 강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내게 들어오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환경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무려 151회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내 인생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환경 가운데 현재 앞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